안녕하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축복 열차에 탑승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무려 2년 동안이나 구류되어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5장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유부단했던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권력은 바뀌었지만 바울을 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살인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새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탁하며 길에서 매복했다가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는 외침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마침내 활짝 열리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법정의 모습까지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갖춘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이 15장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여전한 위협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총독도 바뀌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의 악한 계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게 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결정적인 순간의 결단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 행을 제안했을 때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그곳에는 공의가 없음을 말이죠. 그는 주저없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하여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진실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큰 위험을 갖추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들이 재판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죄수의 몸인 바울이 가진 복음의 진리가 그 화려함을 압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 총독을 넘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길고 강력한 바울의 간증 설교가 펼쳐집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왕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위대한 변론, 다음 시간 26장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주눅들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당당하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축복 열차의 모든 승객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정거장인 사도행전 26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